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거짓 교사들에게 강한 어조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을 멸시하고 오해하고 사도로서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누룩처럼 퍼지면서 바울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면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 목사로서 자신을 믿음의 아버지로 비유하여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강한 어조로 거짓 교사들에게는 돌직구의 그런 강한 어조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에 대해서 주장하는 바가 10장 2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를 담대히 대하지 않게 하라. 그러나 우리를 육신에 따라 걷는 자로 생각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대할 줄을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육신적인 삶을 산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 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하는도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없을 때 편지를 쓸 때는 힘있게 편지 쓰는 것 같지만은 함께 이렇게 있을 때에는 같이 있을 때는 약하고 말도 형편없다 하면서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있을 때는 약하고 언변이 하찮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인 자신의 자랑을 하지 않고 또 자랑을 해도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니니.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은 12절처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자들과 감히 한패가 되거나 혹은 그들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지 아니하노라. 오직 그들은 자기들을 기준으로 자기들을 판단하며 자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을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규칙의 분량에 따라 자랑하려 하니 곧 너희에게까지 다다른 분량이라. 이렇게 자랑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자랑을 했지만은,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은 11장 13절에
아주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시대 당시에도 이렇게 거짓 교사도 있고 거짓 대언자도 있고 거짓 사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말세지말이 되어서 더 많은 거짓 목사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불교에서도 아니고 힌두교에서도 아니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로 가장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도해서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 그런 그 지식과 필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추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성경적으로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11장 1절에 보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것을 조금 용납하라. 참으로 나를 용납하라. 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자기 자랑하는 것. 거짓 교사들이 자기 자랑하니까 사도 바울도 좀 연약한 자랑을 하겠다는 것,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자랑을 하겠다. 그것은 너희들의 이해를 위해서, 너희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게 보기를 자청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불가피하게 자기가 처한 상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여기 아주 위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질투다. 이 말씀은 질투라는 말하고 시기라는 말이 있어요. 시기라는 말은 아주 좋지 않는 말입니다. 남을 시기한다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질투라는 이 감정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곧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품에 안겨버리면은 가만히 있으면 그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랑이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숭배한다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거 잊어버리고 아니 거짓 교사들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의 거기에
이제 놀아나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자기를 모욕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투감이 일어난 겁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 여기서 순결한 한 처녀라는 것은 신약 교회를 말합니다. 이 지역 교회. 우리 교회는요, 킹스턴 침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침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불러냈어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불러낸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called out assembly of baptized believers라는 말을 써요. To carry out great commission of Jesus Christ.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은 믿고 침례받은 무리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결한 한 처녀로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몸된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이 세상에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교회의 개념을 부패시켜버리고 그 시스템을 파괴시켜서 그 순결한 교회의 그 시스템을 파괴시켜가지고 유니버설화 해가지고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성경에는 교회 개념은 로컬 개념이에요. 유니버설한 이 천주교적인 캐토릭적인 유니버설한 개념이 조금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교회는 부패되게 돼 있어요. 그럼 유니버설한 개념은 언제 들어가냐? 이거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에베소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때 하나의 전체적인 이 하나의 한 몸으로 되는 것이지 땅에서 로컬 지역마다 있어야 그것이 제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신랑입니다. 신랑. 여러분이 지금 이 유대인들의 이 결혼에 대한 풍습을 이해하시면요, 이 성경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유대인들이 결혼 풍습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신랑이 이제 신부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가지고 찾아가요. 가서 신부 아버지한테 돈을 드리고 언약을 해요. 언약을. 그래서 거기서 정혼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나 1년 뒤에 이 정혼한 사이는 우리가 약혼하는 이 사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강한 결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는. 그래서 그것이 정혼한 사이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이 정혼한 사이에 그런 일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일이 발생해서 은밀하게 요셉이 그 일을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 이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 주잖아요. 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공중에 강림하세요. 그럴 때 우리 신부들을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신랑이요, 결혼할 때가 되면 다시 가요. 그래서 이제 결혼 풍습 예식을 하고 결혼 예식을 한 다음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죠. 그 전에 신랑이 할 일은 집을 장만하는 겁니다. 집을 장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하는 일은 신랑의
마음과 생각에 맞춰가는 거예요. 맞춰서 신랑이 뭘 좋아할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신랑이 올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예수님께서 초림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신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맹션을 만들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올라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부들을 거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은요, 공중에 강림하실 때까지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고 그걸 복된 소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대환난에 들어가 버리면 그게 복된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재앙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셨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시면은 10절에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라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 대환란이거든요. 우리를 건져내신 그랬어요. 건져내실이 아니에요. 변경된 성경에는 건져내실로 되어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자,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성령의 인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구원받았고 건져내셨어요. 믿으십니까? 이미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이거 가지고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걸 가지고 뭐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릴 수 있다. 환난을 통과한다. 유대인들이 통과하는 겁니다. 환난은. 대환난은 유대인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교회는 통과하지가 않습니다. 통과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확실치 못하고 성경을 잘못 알고 그렇게 믿는데도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구원이 확신이 없으니까 통과할지 못하면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통과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노아를 방주에 건져낸 것처럼 미리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미리 건져낸 것처럼.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서로 위로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할 일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네.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시면은 기쁘게 주님을 만나 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중매자의 역할로서 이 한 남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린도 교회를 정원시켰다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던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시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이 교회가 흠이 없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흠이 없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로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여러분의 생각을 씻어내야 되고, 여러분이 받은 신학을 씻어내야 되고, 사람의 교리를 씻어내야 되고, 철학을 씻어내야 되고, 사상을 씻어내야 되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변개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고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한다 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그것이 처녀 되는 거예요. 처녀. 순결한 처녀예요. 다른 걸 섞은 것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신학교 가서 공부해버리면은 그것은 이미 순결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이 도덕적인 문제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더. 근데 이 교리적인 문제가 더 중요해요. 교리적으로 잘못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교리적으로 거기에 되어 있으면은 그건 순결한 처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거룩거룩하고 또 부드럽고 친절하고 사람이 좋고 지도자들 그걸 보지 마세요. 그 뒤에 숨어있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 바이블 닥트린을 가르치고 있는가, 자기 생각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고 새벽 기도가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래도 예수님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다 망하는 거예요. 그 다른 예수예요. 다른 예수. 여기에 속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 5장 31절 32절 보세요. 이런 까닭이에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큰 신비인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들도 아들들이라 해요. 근데 여기 신부가 남자들도 있어요. 신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걸 신부라 해요.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러고. 그게 신비라. 그게 신비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말 그대로 이 신부에는 남자들도 포함되어 이것이 바로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종교는 복잡해요. 불교나 힌두교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천주교 보세요. 무지무지하게 복잡하죠.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믿질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된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이
불신앙, 불순종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아담이 망가뜨려 놓은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망가놓은 그 왕국에 대한 걸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망가놓은 신락을 그 예수님께서 복락을 시킨다는 거예요. 아담이 망가져 놓은 죄와 사망의 문제 예수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다시 복귀시킨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인해서 죽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는 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이 잘못해 놓은 거,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시고 사망이 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믿으면 살 수 있어요. 이거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종교는요, 거기다 자꾸 더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피를 무시하고 거기다 자꾸만 갖다가 칠성사를 더하고 미사를 더하고 네 공적을 더하고 내 선한 행위를 더해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나가는 11조도 더하고 새벽기도도 더하고 교회 출석도 더하고 선행도 더하고 그건 구원받은 뒤에 할 일이죠. 그게 종교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더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종교예요. 오늘날 현대여권 다 그렇게 변개시켜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른 성경에. 말씀의 순수한 젖.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유성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거듭났으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시켜 줬으니까 주님의 품성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너무 감사해서 기쁘니까 주님 기쁘시가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 세월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삼아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그랬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다가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집어넣어 버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들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장의 방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만 성장해야 돼. 그래야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너희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옛날 성경은 이루라 그래 있죠. 여기는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기존에 있는 그것을 구원받은 것을 work out. 일하여 드러내라. 성경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바로 현대 악한 개념이 믿음 플러스 행위 구원에 이른 그 프로세싱 티어리지 과정신학입니다. 지금 다 성경이 그렇게 병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본질이 개념이 이렇게 틀어지고 있어요. 다시 고린도 후서 1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말씀 않고 다른 것을 섞어버리면 부패되고 복음의 본질이 변질이 되어버리고 또 선교 개념이 변질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말세지말에 아주 신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 말씀은 여기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복음으로 속히 옮겨가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 말씀입니다. 7절.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복음을 왜곡한다 이 말이죠. 이 사탄의 공격 목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변개,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신학교 교수들을 통해서,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거의 생산된 그 사탄의 그 추종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복음을 왜곡시켜요.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 일이에요. 천사라도 저주받는 거예요.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도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한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약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국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위해서 이런 말을 정확하게 말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헛갈려가지고 혼돈돼가지고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신 분이 이번에 다른 분이 오게 됐는데 문제가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지영 목사님인데. 근데 더러는 많이는 천주교회 같아요. 제대로 목회한 겁니까? 제대로 가르쳤어요? 천주교가 어떤 데인데요? 천주교가 무엇을 가르치는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는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랄 수 있어요.
마귀의 걸작품교, 모종의 짝퉁교회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주니까 그냥 그것도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 경고를 안 한 거예요. 잘못 가르치죠. 좋은 것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근데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도 해야 되거든요. 설교자가 욕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13절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요. 가장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가장. 트랜스폼. 우리 창이 가지고 트랜스폼을 많이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아주 이 가장하는 거에 명수거든요. 이 사탄이. 왜 이래요? 뱀이 자기를 강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3절에. 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의 압이에요. 거짓의 압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거짓의 압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의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사탄이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잘해요. 신실함이 없어요. 입만 뜨면 거짓말을 합니다. 입만 뜨면. 자기 아비를 닮아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가 시끄러운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뭐 그 사람들을 비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좀 분별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뱀이 이불을 속여서 하나님 말씀 그러지 않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짜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의심을 갖다 주더니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너희가 하고 죽을 거 아니라 그러더니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 이런 말에 확 속아나고 있잖아요. 사탄이 속이는 거 교묘합니다. 여러분 이 거짓이기 때문에요. 우리 단순함이 항상 있어야 되고 이 단순함이 있어야 이제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른 예수가 나오고요. 다른 영이 나오고 다른 복음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 구원자는 한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의 방법은 믿음 한 가지입니다. 플러스 행위. 그거 가지고 구원을 유지하거나 잃어버린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내가 얼마나 행위를 해야 구원이 유지되고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단번 속죄로 그 피가 그렇게 귀한 것인데 만약에 내 행위에 따라 더했다 뺐다 하면은 예수님의 피는 별로 아무 무의미하잖아요. 참 이상한 복음 아닌 이상한 것들이 지금 현재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그거 다 속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구원은 안전보장돼요. 구원이 안전보장. 한 번 받은 구원은 완전하게 보장시켜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특성이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단번 속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편단심의 마음만 있다면은 이건 우리에게 고스란히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참 이 마귀가
거짓 교사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략을 이용해서 속이는 거예요, 신자들을. 불신자들은 마귀가 이 불신자 마음을 가린다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신자들도 속여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을 하거든요. 이 생각 속에서 거짓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른 걸 들으면요, 이 세뇌가 되거든요. 세상에 이런 그 사상의 세뇌가 돼요. 대학은요, 아주 세상 모든 잡동사니 이 사탄 마귀의 사상의 집결지입니다. 대학 가면은 자녀들 대학 보내면 조심해야 돼요. 대단히 무장시켜서 보내지 않으면 그대로 세뇌되고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보내야 돼요. 진화론이라는 거, 동성애라는 거, 엄청난 이 상대 진리, 이걸 여러분의 자녀들 강타할 거예요. 말씀으로 집안에서 가장이 똑바로 서서 하나님 말씀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지 않고선 다 넘어가요. 이 마귀의 일꾼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마귀는요, 자꾸 자기 사상을 조금씩 퍼뜨려요. 그래서 세뇌시켜서 이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그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배교가. 말세에 있을 당연한 일입니다. 놀랄 일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른 예수 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에서 유명한 것이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예수. 아주 나약한 예수입니다. 어머니 없이는 갈 수 없는 예수. 림노과 세미라니스. 바벨론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모자 숭배 사상이 그런 사상을 예수님으로 둔갑시킨 거예요. 그거 다른 예수입니다.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해서 머리 복잡한 10대 예수. 이거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백화점 문을 부시고 TV 세트라든가 물건을 훔쳐내는 해방신학의 예수. 그 성경의 예수가 아니에요. 혁명적인, 혁명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예수는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루시퍼의 영으로서 친구하다가 지상에서 서너 명의 아내와 결혼한 몰몬교 예수. 이거 성경의 예수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이래요. 마이클. 여호와 증인의 예수. 이단들은요, 전부 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격화시켜요.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격화시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다른 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 들릴 수 있어요. 마귀에 억압받을 수 있고 마귀의 종들로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으로 교리를 없애고 바이블 닥트린을 없애고 자꾸 영성 운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방언이나 신유나 귀신 또는 축사 이런 일을 함으로써 이미 말씀이 완성이 됐는데 예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거, 이거 다른 영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금리발로 만들고 다리가 쑥 길어져가지고 같아진다는 거, 무릎 장풍에서 쓰러뜨리고 웃고 사자울 내고 다 다른 영이에요. 다른 복음,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복음은 믿음 플러스 행위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받을 다른 복음. 기복주의 주장하는 것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성경의 복음이 아닙니다. 만사형통이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거짓 목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5절 보겠습니다. 나는 가장 으뜸가는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뒤지지 않는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보다 뒤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사도고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원래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를 드리면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라.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우리가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5절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말에는 서투를지 모르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오직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일에서 철저히 드러났느니라. 이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편지를 보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잘 기록했습니까? 근데 왜 여기 말에는 서투른다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에는 서투르다는 말이 이 말을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설교를 할 때 아테네 사람들은 헬라 철학과 로마 그리스 철학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아주 달변가거든요. 그 사람들은 말의 유의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런 달변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그리스에서 설교를 할 때 많이 논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논쟁하는 사람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속에 설득력 있게 전파되지 않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고린도에 가서 다시는 이 세상 철학 가지고 철학가의 말로서 설교하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만으로 전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선포함으로 너희를 실족하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교회들로부터 싹쓸 받아 그들을 강탈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돈
복음 물질을 가지고 이거를 잘못 썼다고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고 부유하고 은사를 많이 받은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돈이 없고 그런 빌립보 교회라든가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가야 지역 교회들은 다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헌금 가지고 이때까지 살았지만은 고린도 교회는 받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짐이 되지 않게 하고 혹시라도 그것이 돼서 실족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한테 지금 불평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잘못되게 될까봐 그런 지금 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으나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부족한 것을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제공하였느라 내가 모든 일에서 너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려고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래서 텐트를 기우면서 자비랑 선고를 한 겁니다. 자비랑으로. 이게 진짜 목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진짜 목자의 태도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거짓 교사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하냐. 무슨 까닭이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냐.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나 내가 지금 하는 그것을 앞으로도 하리니 이것은 기회를 찾는 자들이 자기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처럼 드러나려 하는 그 기회를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버리려 함이라. 이 사람들도 나 돈 안 받고 한다. 근데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거짓 교사들은 악한 마음에서 그거를 쇼업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 속에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랑하는 일에서 그들에게서 이 자랑은 이제 보여주기 위한 자랑이죠.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한다 그랬어요. 13절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은요 얼마나 많이 가장하는지 몰라요. 위선을 행하고 또 그처럼 이렇게 계속 거짓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마귀는 나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빛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보면은요, 사탄이 울부짖는 사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데 계시록 5장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또 묘사되어 있어요.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둘 다 사탄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성경 인용했죠. 둘 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둘 다 통치자예요. 마귀가 이 땅의 통치자로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통치자예요. 둘 다 도성인 신부를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뱀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노뱀으로, 이 마귀는 뱀으로. 그러니까 비슷해가지고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정신을 집중해서 이 거짓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 교리를 분별해내야 돼요. 거짓 목사를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가려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행을 보면 알아요. 언행 일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월 같은 그런 열매가 있는가. 그러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잘 안 되면요, 이 목사 혐오증이 걸리고 교회 혐오증이 걸리고 예수 혐오증이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상처받고 얼마나 이게 문제인지 몰라요. 전도 해보면 다시는 교회에 안 뺏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된 것이 창피할 지경이에요.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배워서 꼭 분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